제가 주중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드라마 같은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글을 쓴 분을 찾아가지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순복음 중앙교회 장로님인데 김성렬 장로님이 글을 올린 글인데, 정규만 장로님 존경합니다, 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뭐 정규만 장로란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세상 떠난 지가 꽤 됐는데 그렇게 올렸는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을 올린 장로님께 쭉 물어보고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인터넷도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죠. 한 60여 년 전에 대구 제1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강사가 누구냐면 우리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술 좋아하고 폭력, 조직폭력배 두목이고 덩치도 크고 힘도 좋고 아주 그냥 내놓은 그 사람이 예수를,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대구 제1교회 부흥회를 또 이맘때쯤 된 것 같아요. 이때가 지금 골든타임이거든요. 왜냐하면 설 지나고 이제 보름까지는 떡도 많이 해놓고 한가롭게 먹고 마시고 쉬는 그때에 사람들이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또 무슨 도정비결 보러 다니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도 또 이때 가면 되면 꼭 도정비결 보고 와가지고 아이고 나는 40을 못 넘길 팔자래, 40 못 넘길 팔자라고 늘 우울하고 슬퍼한데 80이 훨씬 넘도록 사셨거든요. 그런 가짜에 속는 사람이 참 많는데 그 가짜를 보고 또 좋다고 낙낙거리다가 그게 아니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맨날 우울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거 무슨 띠가 무슨 띠냐, 생년월 일이 언제고 몇 시에 태어났냐 그거 봐가지고 갑자을주 해가지고 그거 뭐 이렇다 저렇다 순 가짜 그걸 믿고 운명처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요즘에는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참 그게 진리처럼 믿고 돈 주고 가서 우울한 것을 사가지고 평생 고생한 사람 많아요. 근데 이제 대구 제1교회 부흥회가 열렸는데 첫날 밤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왜? 아이고 주정뱅이가 왔대. 아이고 깡패가 그냥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왔대. 그러니까 소문 듣고 한번 좀 보자,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해서 많은 사람이 왔는데 은혜를 많이 받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한 여인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술 주정뱅이거든. 그러니까 특별히 관심이 많고 은혜를 받고 돌아갔는데, 남정네가 술 취해가지고 있다가 이놈의 예편네가 밤중에 어디를 쏘다니냐고 늦게 왔냐고 뺨을 때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른 때 같으면 네 죽고 나 살자고 덤빌 판인데 은혜를 많이 받아놓으니까 그날 밤은 뭐라고 말하고, 여보 내가 늦게 와서 마음이 상했다면 이쪽 밤도 한 대 더 때리세요, 이런 거예요. 하고 술은 취했지만은 정신이 부쩍 들어가지고 이 여자가 옛날 여자 아니네, 어디 교회당을 갔다 왔다는데 뭘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달라졌나, 그러면서 두려운 생각이 든 거예요. 부인이지만은 전혀 옛날 모습이 아니니까. 가서 뭘 보고 왔냐, 뭘 들었냐 그게 궁금해서 술 취한 사람이 부인을 밤중에 물어보니까 오늘 은혜를 받고 왔다고, 꼭 당신 닮은 사람이 부흥사로 왔는데 당신보다 한 수 더 뜬 게 깡패 출신인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할 때에 내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됐다. 내일 당신하고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딱 당신하고 좀 닮은 데가 있다고. 그 말 듣고 다음날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더 앉았는데 이게 다른 데 온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생소하고 아주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막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얼굴이 훤해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네 가지를 김익두 목사님이 강조해서, 첫째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이왕 살려면 복받고 사람답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짐승같이 벌레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도 불행한데 지옥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려면 네 가지, 내가 말하는 이 네 가지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니 이 네 가지를 가슴에 새기고 살면 여러분 인생은 놀라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강조하니까 귀가 토끼귀처럼 딱 세우고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첫째는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주일, 안식일은 복줄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그러니 목숨을 걸고 주일을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있는 사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1조를 바치면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작게 버나 많이 버나 꼭 11조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11조 생활 했는데 뭐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 그랬는데 쌓일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또 그렇게 말씀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복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보이는 복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 물질 같은 거 보이죠. 안 보이는 복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두 가지로 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의 복이 있고 미래의 복이 있습니다. 땅에서 복이 있고 후손에게도 복이 있고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복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 안 보인다고 복 받았다 못 받았다 속단하면 안 됩니다. 왜?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복이 훨씬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약 주사도 치료하는 주사도 맞지만은 예방주사라는 게 있어요. 아예 예방을 하는 거죠. 복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받은 복도 있지만은 예방을 해주는 복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고를 막아주고 건강을 지켜주고 질병을 막아주고 생명을 지켜주는 것들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복이 클 것 같습니까? 안 보이는 복이 클 것 같습니까? 훨씬 커요. 여러분 저 바다 위에 가다 보면 이렇게 돌이 이렇게 있는데 돌이 위에는 조금밖에 없지만 밑에는 완전히 산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축복은 대단한 것 같지만은 건강 잃어버리면 그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만약에 돈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온 돈도 나다가도 가서 건강 진단 받고 진찰해 보니까 3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관심이 하나도 없어지고 살 맛이 다 사라지고 사업이고 뭐고 아무 관심 없어. 왜 그래요? 건강이 보장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고가 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생명을 잃어버리면 보이는 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면 보이는 복만 받았다 못 받았다 복이 있다 없다 속단하면 안 되고 안 보이는 복이 훨씬 큰 복이 지금 내가 주어졌다. 여러분 돈 많은 것보다 지금 건강해서 걸어다니는 게 이게 돈과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복을 꼭 눈에 보이는 것만을 계산할 때가 많아요. 세 번째로는 기도를 쉬지 마세요. 구하라 준다고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새벽을 깨우세요. 새벽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께 대화를 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번째로는 예배 시간마다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사람의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사세요. 이 네 가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고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나 보세요. 나같이 버림받고 쓰레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술독 아닙니다. 내가 깡패두목입니다. 좋은 일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니까 이 정씨가 그냥 은혜를 듬뿍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이 사람이 술 딱 끊어버리고 새벽 기도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더니 이분이 뭘 했냐면요, 풀장수 했어요. 풀장수 아십니까? 요새는 풀 파는 사람이 없죠. 풀장수가 뭐냐면 제일로 가난한 사람이 하는 장사가 풀장수였어요. 밀가루 한 대박에다가 물을 많이 한 동 부어가지고 휘휘 젖어가지고 불을 지피면 이게 이제 죽처럼, 묽은 죽처럼 되거든요. 그러면 식으면 두부처럼 똑똑 잘라져. 그래가지고 비닐봉지 담아가지고 한 덩어리씩 파는 거예요. 누가 사가냐? 지금은 안 하지만 문종이 바르고 벽지 바르는데 종이 바르다가 사다가 자기가 다 발라야 되는데, 근데 그거 풀 하나 사다가 그거 돈 얼마 되겠어요? 그거 돈 얼마 받아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 없어져 버려. 그 장사예요. 그러니 뭐 돈을 벌겠습니까? 그래도 가게도 없고 길바닥에서 풀장수, 이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분인데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또 11조 하라니까 그거 돈 몇백 원을 몇십 원을 갖다가 꼭 그대로 11조를 띄어서 한 푼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는 시장 안에 소문이 났어요. 대구에 그 350년 된 한약재 골목이 있거든요. 조선시대부터 있던 골목이에요. 한약방이 쫙 있는데 거기 길바닥에서 풀장수 했는데 늘 술 취해가지고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정신이 말짱하고 깨끗하고 아주 얼굴 표정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시장 사람들이 저 사람 오늘 술 안 취했더라고, 말짱하더라고, 이 사람 변했나 봐,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 새 사람 됐다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소문나기 시작하니까 한약방 한 사람이 그 옆에 있어. 여보시오, 당신 오늘부터 그 풀장수 하지 말고 한약재를 내가 외상으로 줄 테니까 약방을 좀 하시오. 아니 내가 뭐 약에 대해서 압니까? 무식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약방을 해요? 없어도 내가 다 자기 약 팔라고 해줬는지 어쩌는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하라고. 그럼 어떻게 하는데? 한약재를 다 봉아리를 싸가지고 번호를 1, 2, 3, 4, 5, 6 쭉 써붙여놓고 공책에다가 1번 감기약, 감기 든 사람이면 7번, 8번, 9번, 10번을 담아가지고 주면 된다. 뭐 배 아프다는 사람이 오면은 9번, 8번, 2번, 3번 팔아서 하면 된다. 요렇게 해가지고 약을 팔아라는 거예요. 무식해도 팔지, 번호만 하면 갖다 집어다 여면 되니까. 아들 못 난다 그러면 15번, 20번, 30번, 60번 나가라 이렇게. 그때는 뭐 자격증 시대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이고, 한약방에 한의사한테 받아간 약은 하나도 안 났는데 길바닥에 와서 파는 그 정씨 한약이 너무 잘 듣는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입소문이 나니까 사람이 줄을 쫙 서가지고 한약방을 파리 쪽 앉았고 길거리에 무식한 정씨 이 한약 사러 그냥 줄 서 있는.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제 와서 묻는 거, 당신 교회 나간다면서 장로가 됐다면서요. 근데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로 말해보라고. 어떻게 해서 이게 잘 낫냐? 어떻게 해서 아들이 그 약을 먹으면 아들이 낫냐? 그러니까 거짓말로는 못하고 먹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약방 사람이 와서 물으면 여러분이 안 넣는 한 가지를 더 넣습니다. 그게 뭐냐? 그거 좀 가르쳐 달라. 나는 아직 그 질 때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약 먹으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기도하고 교회 가고 그렇게 하면 잘 날 거라고. 좌우지간에 얼마나 돈을 쓸어 모았는지 맨날 매일 자루로 돈을 담아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니고 하니 저 서현교회라고 있어요. 대구의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교회당 짓는데 건축 이원장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역사에 빛나는, 여기 나오죠? 이게 어떤 교회냐면 이 서영교회인데 그 장로님이 지은 건데, 이분이
역사에 남는 교회 짓는다고 그냥 돌로 아니고 어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돌이 어디냐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익산 주변에 가면 무슨 산이 있는데 그 돌이 가장 단단하고 좋다 그러니까 기차를 대절해 가지고 거기에서 돌을 실어다가 이 교회를 지었는데 지금도 저렇게 좋은데 그 당시에 동양에서는 이름만한 좋은 멋진 교회가 없다. 지금도 아주 훌륭하지요. 이 교회를 지어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 벌어갖고 뭐 하냐? 이분이 돈을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는 거예요. 학교 못 간다면 장학금 다 줘. 개척교회 목사님들 다 나눠주는 게 일이요.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 대구에 오시면 꼭 들리라 그래. 들리면 짜장면 사드리고 봉투 드리고. 하도 자주 사주니까 미안해서 못 가니까 미안해서 그때 갔는데 못 만나 뵀어요. 아니 나를 복을 받게 하려면 들려야지. 아니 내거요 나는 풀장수요 풀장수. 이게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줘라 그러는데 복 받으려는데 안 오시면 어떻게 하냐고 화를 내면서. 장로님 고맙습니다. 아 내가 왜 고마워? 나는 풀장수라니까. 난 무식한 풀장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천 명 수천 가정을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등록금 줘서 공부해가지고 신학해가지고 목사님 되면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 모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섬기는 분인데요. 이분이 다른 사람 다 이 장로님을 위해 기도해 축복 기도. 왜? 이분이 잘 돼야 우리한테 도와주니까. 이분이 안 되면 우리 돈 못 받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라도 이분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조문객이 10만 명이 넘었는데 이 막대기 들고 성경 구절 써가지고 막대기 들고 상해가 나갈 때에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대구시가 생긴 역사 이래에 조문객이 그렇게 많은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정규만 장로님 하면 대구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간첩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도 많이 하고 후제도 많이 하고 학생들도 많이 공부시키고 아주 대구 시내가 발칵 뒤집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부흥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지금도 그 기념비 같은 교회가 아름답게 서 있습니다. 이것을 본받아서 장로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가지는데 장로 수련회를 가지는데 그 프랭카드를 쓰기를 정규만 장로님을 본받자. 그것이 타이틀이에요. 아니 여러분 성경에서 타이틀을 빼가지고 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뭐 그런다든지 자는 자여 어찌미뇨 그런다든지 그렇게 보통 하고 몇 장 몇 절 이렇게 쓰는데 정규만 장로님을 본받자는 타이틀을 걸고 장로님들이 세미나를 했다는 거예요. 이야, 나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감동인지. 술 주정뱅이 풀장수가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뭐 하는 거지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노는 날이다. 믿으시면 하면 혼자 노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과 같이 노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쉬고 즐거워하고 잔치하고 먹고 마신다 그 말이죠. 이게 안식일 개념이에요. 뭐 우리는 여러분 무슨 계명에 쉬라는 계명이 다 있습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계명이 많지. 쉬어라. 나와 같이 쉬자. 나와 같이 먹자. 나와 같이 놀자. 나와 같이 사귀자.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서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피곤해 지칠 줄을 아시고 안식할 날을 정해놓고 계명으로 지키라.
그러면 이 계명은 왜 지키라 했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지키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유 왜 안식일을 만들어가지고 내 바쁜 사람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안식일이 나를 복 주려고 만들어놓은 날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발목 잡는다고 생각한 것부터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과 교제하자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즐기자고, 하나님과 함께 놀자고 초청한 거예요. 초청. 그런데 초청을 받았는데 바빠서 못 가겠어. 아이 왜 오라고 자꾸 그래요. 그런다면 그 사람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보내가지고 나하고 밥 좀 먹고 같이 대화 좀 하자고 오라고 그러면 바빠서 못 가요. 뭐 사람 자꾸 오라 그래. 그럴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정신감정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 잘 아시지요? 기업하신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이 사람은 백만장자입니다. 이 사람은 투자의 귀재요,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큰 손입니다. 최고의 부자지요. 세계 제일 가는 부자요. 근데 이 사람이 10살 때 꿈꿨어요. 35살 때가 되면 거부가 되리라. 이 꿈을 꿨는데 35살 되기 전에 거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11살 때부터 증권을 투자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돈 버는데 밝은 사람인지, 조그마한 어린 학생이 컴퓨터를 조작을 해가지고 게임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발소에 갖다 설치를 해요. 이발소 받아. 그러면은 이발소 주인, 이발하러 와서 기다린 사람들이 컴퓨터 하는데 돈 내고 컴퓨터를 했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벌면은 반은 주인이 가지고 반은 놔주시오. 그래갖고 설치를, 그 어린 게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 돈 버는 데 같은 완전히 뭐 보통 사람과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2000년도부터 나와 식사를 할 사람을 경매를 붙여요. 점심 식사 1시간 할 사람이 돈 얼마 걸고 나와 식사를 하겠냐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1등 당첨된 사람과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차 마시는데 돈을 투자해요. 올해는 얼마에 당첨이 됐냐면 35억 5천만 원. 35억 5천만 원에 한 사람이 당첨돼서 점심 먹는 값이 이 값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뭐 때문에 점심 식사, 이 워런 버핏은 점심 1시간 먹어주고 35억 5천만 원 번 거예요. 먹어주고 돈 벌고. 그래도 서로 하겠다고 찾아와서 136명이 경매에 입찰했는데 제일 많이 써낸 사람이 35억 6천만 원. 그 사람과 밥 먹는 값이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많이 내고 그 사람과 밥 먹으려고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데 어떻게 투자하면 어떤 결과가 올 거다는 것을 예측을 해줘. 근데 그 값이 그렇게 35억 5천만 원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옛날에 이 소아과 의사가 캐로이 엔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0만 원을 이 사람 말 듣고 투자했어요. 그런데 2008년에 얼마가 됐는가 하니까 5천억이 됐어요. 1,000만 원 이 사람 말 듣고 투자해가지고 5천억을 번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 한마디면 회사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들고 워낙 신뢰가 있고 워낙 경륜이 있고 믿을만하고 세계의 경제의 흐름을 한눈에 내다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보와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35억짜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면 그 값이 얼마나 되면 될까요? 바빠서 못 가겠어요.
할 일 많은데 주일마다 오라 그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좀 높다 뿐이지. 그래도 35억 5천만 원 들여서 식사를 하려고 경매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인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1.1핵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흥하고 망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 하나님께서 안식할 날 나와 같이 먹자, 나와 같이 마시고 나와 같이 대화하자,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해주고 갈 길을 밝혀주고 내가 너에게 정보를 주리라. 그러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복 주시려고 작정하고 만들어놓은 계명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발목 잡고 바쁜 사람 일 못하게 하려고 만든 날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를 만나가지고 정보를 주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생명의 떡을 주고, 어떻게 하면 지혜와 지식을 줄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오라고 그렇게 아무리 바빠도 놓고 와. 나를 만나야 돼.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내 말 들어. 그러면 너 인생길은 달라질 거야. 그래서 안식일을 만든 거예요. 안식일을 만든 동기를 알면 기쁨과 감격으로 달려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바빠서 오늘 주일날 못 가갔어요. 아이고 결혼식도 가봐야 되고, 아이고 볼 일이 많아, 다음에 갈게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누가 어느 민족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장수한가에 대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표에 유대인들이 건강하고 장수한다고 했고, 둘째는 청교도들이 건강하고 장수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왜 그러는가 원인을 따져보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켜. 어디 가든지 안식일을 생명을 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니까 안식일이 이스라엘 혼을 지켜주고 나라를 지키게 돼요. 뿐만 아니라 청교도들은 주일을 목숨을 걸고 지켜. 그러니까 그 청교도들이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 주시되 쉬는 복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큰 복인 줄을 모르고 안 쉬어. 사람들이 안 쉬니까 어떻게 되냐? 병이 걸려. 병이. 여러분, 사람은, 건강은 리듬을 탄다고 그래요. 리듬. 무슨 말이냐면, 해가 뜨면 일어나야 돼. 그리고 해가 지면 자야 돼. 이게 창조 질서의 원리예요. 그리고 일을 해야 돼. 그 다음에는 또 쉬어야 돼. 이게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파괴시켜버려. 자기 멋대로 해버려. 그러면 리듬이 다 깨져버려. 리듬이 깨지게 되면 균형을 잃어버려요. 균형을 잃게 되면 무리가 따르고 우리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게 된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마가복음 14장 41절에도 이제는 자고 쉬라. 예수님은 쉬라는 말씀을 종종 하세요. 안식일은 날 받아놓고 쉬라. 만사를 제껴놓고 쉬어.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쉬는 게 너무 중요하고 쉬는 게 복인데, 내일 시험 친다고 오늘 밤중까지 벼락치기 공부한 사람, 잘 친 사람이 없어. 왜? 내일 시험을 치면 오늘 컨디션 조절을 잘하고 편히 잘 먹고 편안하게 안정감을 가지고 잠도 푹 자고 컨디션이 좋아야 뭐 생각이 나는 거지. 후닥닥 밤깨고 눈이 벌게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몽롱해가지고 뭐이 제대로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가지고 잘 되는 법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땅도 7년 만에 쉬어야 돼요. 그래야 땅이 기름져요. 매해마다 뽑아내버리면 박토가 돼버려요. 그런가 하면 몸도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5시간을 충분히 한창 깊은 밤에 딱 자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 나와요. 그래서 건강이 유지되게 돼 있어요. 낮에 10시간 잠보다 한밤중에 4시간, 5시간 자기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잡니까? 안 자. 밤새도록 뭘 하는지 안 자. 이래가지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지만은 자기가 다 리듬을 깨고 건강 상태를 깨놓고 건강해 달라고 하니 어떻게 하나님도 대책이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역사를 이렇게 보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인류 역사상 건강을 해치는 3가지 요인이 있어요. 3가지 아주 큰 요인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전기를 발명한 일입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해서 전기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전기가 에어컨도 돌리고 전기 들어오고 마이크고 전부 다 전기지. 이 편리한 걸 연구해냈는데 사람들이 한밤중에 잠자라니까 대낮같이 불 켜놓고 일하고 앉아. 그때부터 건강의 리듬이 깨져가지고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어요. 시골에서 여러분 전기 들어오기 전에 뭐 했습니까? 호롱불 조금 켜놨다 신문 한 장 보고 그리고 라디오 뉴스나 듣고 그냥 잠들었지요. 뭐 해 뜨면 일어나고 일했지요. 그때가 건강했을 때예요. 두 번째로는 언제냐? 여러분 두 번째로는 자동차 문화가 형성될 때부터 또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됐어요. 자동차 타기 전에는 걸어 다녔어요. 하루에 10km, 20km는 보통이고 30km, 40km도 걷고 다녔어요. 그때는 뚱뚱한 사람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건강 하루 종일 걸어서 그게 넘쳐버려. 그러니까 건강했어요. 못 먹어도 건강했어요. 그런데 자동차 타고 문 앞에까지 대놓고 들어와야 되고 저 멀리 대놓고 좀 와도 좀 좋겠는데 기어코 문 앞에 갔다가 장애인 그 자리까지 차지해갖고 대놓고 한 걸음도 걷기 싫고 그 다음에 또 계단도 싫으니까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된 뒤로부터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됐어요. 세 번째로는 뭐 때문에 악화됐냐면 미디어 영상 때문에 사람의 건강이 아주 악화됐어요. 여러분 텔레비전,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보는 것이 없을 때 시력이 다 좋았어요.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안경 낀 학생이 1명이나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60%가 안경을 낀대요. 60%가 절반 이상이 끼어요. 시력도 나빠지고 밤새워 게임을 해가지고 아침이 몽롱해가지고 무슨 밥맛이 있고 무슨 활력이 있겠어요. 이렇게 몸을 젊은이들부터 망가뜨리게 이렇게 해서 전기와 자동차와 컴퓨터 영상 매체가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빠르게 해주고 또 많은 도움을 줬지만은 이것을 적절하게 이용하지 아니하고 오용하고 과용해가지고 건강이 망가져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성인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어긴 대가요. 그게 우리 병의 70, 80%가 내가 만든 병이에요. 예. 창조의 질서를 어겼잖아.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 되면 잠 푹 자고 자동차가 있어도 좀 많이 걷고 옛날처럼 보는 게 많아도요 읽는 것이 많아야 돼요. 보는 건요 이 정보는 빨리 들어오지만은 사고를 악화시켜요. 그런데 글을 읽으면 상상력이 개발이 되고 창의력이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것이 훨씬 유익한데 글은 보기 싫어. 그냥 반짝반짝 활동 그거 봐봐 머리만 살짝살짝 건드려만 줘. 그러니까 그게 내게 깊이가 없어져 버린 거죠. 몸도 쉬어야 되지만 마음도 쉬어줘야 됩니다.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질투와 시기와 교만과 두려움 이런 것을 껴안고 잠을 자도 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쉴 날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쉬면 어떻게 없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잠잘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잠잔 동안에도 나를 지켜주옵소서. 푹 자야 되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고민이 많고 걱정도 많고 질투심도 많고 욕심도 많고 못 쓸 생각을 하고 딥지락 하니 그 마음이 언제 쉼을 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짐을 맡기라고 하시고 주님이 쉬게 해주겠다 그런데 창조 질서를 어기고 맡기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근심과 걱정 속에 마음의 짐에 눌려가지고 편히 잠도 못 들고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는 인생을 스스로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선한 일을 할 때에 쉼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예수 잘 믿는 부부가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이 애들이 자꾸 뭐 사달란 것도 많고 요구사항이 많아.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참 그 정도면 괜찮다 싶을 정도로 해줘도 만족이 없고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자꾸 요구사항이 많아. 그래서 하루는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소년 가장집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가서 같이 놀아주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같이 하고 뭐 소년 가장이니까 뭐 어린 애들만 거기도 둘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같이 친구가 되죠. 짜장면도 시켜 먹고 이제 이렇게 놀아주고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아이들이 엄마 내가 가보니까 그 집에 벽지가 막 더럽고 막 때가 묻고 지저분하던데 그래 그럼 다음 주에 갈 때는 벽지를 좀 사가지고 풀 써가지고 우리 가서 좀 도배 좀 해줄까? 그럼 좋지. 그래가지고 벽지 사다가 방을 깔끔하게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이들이 침대에 엎드려서 잠이 들려고 하는데 훌쩍 두 딸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 왜 우는가 싶어가지고 얘들아 뭐 때문에 우냐? 그러니까 어디가 뭐가 불편해서 우냐? 그러니까 엄마 아니야. 내가 너무 행복해서 울었어. 야, 그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선한 일을 통해서 알게 된 거지. 이게 쉼을 얻는 거예요. 뭐 일만 안 하고 퍼져 잠만 잔다고 해서 뭐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람과 가치를 누릴 때에 쉼이 있어요. 그럴 때에 기쁨이 있고 희망이 솟아나요. 살고 싶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일날마저 일을 하겠다 그러면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하고 같이 말씀의 떡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근심과 염려 걱정을 다 짐을 내려놓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바로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할지를 생각하고 인생이 가는 마지막 종착역은 어딘가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쉼을 누리는 사람이고 안식할 줄 아는 사람이고 창조 질서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범사도 잘 돼야 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여러분 분주하게 대낮같이 불 켜놓고 뭐 그리 바쁜지 그렇게 산다고 얻은 게 뭐요? 한쪽으로는 다 잃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다 깨고 있고요.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좀 원시가 시대 같지만은 전기 들어오기 전을 생각하고 자동차 없던 시대를 생각하고 영상 매체가 없던 시대를 생각하고 믿음을 타고 하나님이 쉬어라. 다른 날은 몰라도 안식일만은 주일만은 쉬어라. 나와 함께 먹고 놀자. 나와 함께 사귀자. 나에게 문제를 가져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초청한 날이 주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날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